예, 오늘은 억지로 십자가 지는 은혜, 억지로 십자가 지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곳에서 이 구레네 시몬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대신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실은 그 6월절 경배를 위해서 구레네에서 온 겁니다. 구레네는 어디냐면은 북아프리카, 그러니까 지금의 리비아의 트리폴리 근처입니다. 예, 거기를 구레네라 그러는데 북아프리카에서 순례하러 온 것입니다. 은혜 받으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딱 마주친 거죠. 그 십자가는 무게가 대충 한 20kg 정도 돼서 장정들이라 그러면 쉽게 듭니다. 20kg 못 듭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고문당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지쳐서 십자가를 못 지시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쓰러지고 지쳤는지. 로마에는 그 부역 징발거리 있습니다. 지나가는 아무나 붙잡아가지고 일시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한계가 있는데 오리까지는 일시킬 수 있습니다. 집 나르라. 그래서 예수님 그 산상수훈에도 나오죠. 누가 오리를 가자 그러면 투덜대지 말고 심리 가져라. 그 오리라는 게 왜 나오냐 하면은 로마의 부역 징발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얼떨결에 서 있다가 찍혀가지고 괜히 쓸데없이 무노동 하는 거죠. 무임금 노동하는 거죠. 그래서 끌고 가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그의 삶은 변화가 되고 오히려 큰 은총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십자가 졌습니다. 근데 억지로 진 십자가가 그의 삶에 은혜가 되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에게 임했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는 우리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를 살피겠는데, 첫 번째는 십자가의 체험 자체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체험이 중요하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7장 28절부터 3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어떤 목사님 간증입니다. 사역을 아주 잘하시는 어떤 목사님 간증인데, 자기 초등학교 5학년 때의 일을 얘기를 합니다. 자기 집안 믿는 가정도 아니었고 그냥 얼떨결에 교회에 갔답니다. 당시에는 교회는 담임 목사님 한 분 정도 계시고 부교육자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교를 뭐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 하실 때가 많았습니다. 또 목사님이 새벽에 주무시느라고 못 나오면 깜빡하면 되게 장로님들이 설교하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도 어렸을 때 장로님 설교, 집사님 설교 들었던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 목사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근데 어느 날 환경이 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어떤 장로님이 설교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을 설교하더라는 거예요. 뭐 준비 잘 되신 분이 아니죠. 단순하고 또 이렇게 묘사적인 그런 설교를 하시렵니다. 그 내용은 이거예요. 로마 군병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옷을 벗기더라. 이제 리얼하게 벗기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홍포라는 것은 왕들이 입는 옷이거든요. 왕의 옷을 입혔다. 왜? 조롱하려고. 그러나 다음에 머리에 가시관을 씌웠는데 가시 있잖아요. 싹 씌우고 난 다음에 팍 누르더라. 그러니까 그 뭐 송곳 같은 게 찔리는 것 같은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보통 작은 가시가 아니라 딱딱한 가시입니다. 송곳같이 누르는 거예요. 팍 누르니까 머리에서 피가 흐르면서 눈에 들어가서 눈을 제대로 뜰 수 없을 정도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셨다. 그 다음에 오른손에는 조롱하려고 갈대를 쥐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갈대. 왕들이 쥐고 있는 그 홀이라 그러죠. 요즘에 새로 번역된 것은 규라고 되어 있는데 왕의 지팡이 그거 들고 조롱하려고. 그 다음에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조롱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침을 뱉기 시작하는데 가래침을 뱉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갈대를 빼앗아 가지고 예수님 머리를 후려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옷을 벗기고 죄수의 옷을 입히셨다. 그리고 끌고 가가지고 손에는 녹슨못을 박았다. 일부러 녹슨못이라는 거죠. 잘 안 들어가게 하려고, 고통을 더 심하게 하려고.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들리고 신음소리가 들리더라. 예수님 묘사를 했답니다. 그리고 발은 두 개를 포개가지고 한꺼번에 모아놓고 못질을 하셨다. 피가 분수같이 쏟았다는 것입니다. 묘사적인 설교인데, 이 설교를 하시면서 장로님이 주체 없는 눈물을 흘리시더라는 거예요. 계속 울면서, 말을 못 이으면서, 말을 제대로 잊지 못하면서 그 못 박을 때 그죠, 하나 둘 하면서 망치 소리까지 내가시면서 묘사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설명이 너무 간단합니다. 그 고통은 바로 나를 위한 고통이고 너를 위한 고통이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한 고통이라고. 신명기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 그러는데, 그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라고. 왜? 너와 나의 죄를 위해서. 그리고 설교 간단했답니다.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읽더라는 거예요.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 다음에 다 우리하고 연결되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입니다.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란 말을 다 나로 바꿔봐라 하면서 나를 위해서 나의 질고 나의 슬픔, 근데 나는 생각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했다고 착각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찔린 것은 나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설교 끝입니다. 너무 인상적이고 강력한 설교였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이 초등학교 5학년 때니까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신앙생활 제대로 안 했답니다. 뭐 이렇게 믿는 가정도 아니고 하니까 또 말씀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서 생활했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극단의 죄악의 길에 들어서지 않았던 이유, 극단의 죄악의 길로 들어서려고 할 때마다 이상하게 그 장로님의 설교가 기억나더라는 거예요. 십자가 기억나고. 그래서 자기가 극단의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자기를 붙들어주는 힘이 그 한편의 설교였대요. 중고등학교 내내 그랬답니다. 사춘기 시절을 자기 교회 제대로 다니지 않고 띄엄띄엄 다녔지만 그 설교가 자기를 살렸다는 것입니다. 그 설교가 기억나고 십자가 설교가 자기를 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20대에 자기가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를 갈 때에도 그 설교가 기억나서 그것이 원동력이 돼서 결단을 내릴 수 있었다. 그런 고백입니다. 십자가를 만난다는 것은 힘이 있는 것입니다.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 이렇게 넘어지고 깨지고 그런다 그러죠. 십자가를 가슴속에 새겨놓으면 반드시 돌아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따랐기 때문에 무능한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 누누이 말씀드렸죠. 훌쩍훌쩍 울더라는 거예요. 왜 우느냐 사모님 울었더니 오늘 슬픈 날이야. 십자가를 생각해도 감동이 없어. 십자가의 감동, 스펄전의 설교의 90%는 십자가 설교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이켰어요. 스펄전 공격하는 사람 무지무지가 많았습니다. 뭐 영국에 있는 거의 모든 목사들과 싸웠다고 말할 정도예요. 근데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십자가 설교할 때 그렇게 방해하는 사람 많았다고요. 십자가 말고 딴 거 하자는 거예요. 왜 너는 유별나게 그러느냐? 남들 같이 하라. 근데 십자가만을 증거하다가 당하는 시험과 난관들 하나님께서 그걸 건져주시고 그게 은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나온 성도 있을 것입니다. 뭐 사업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진로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결혼 문제도 있을 것이고 뭐 경제적인 문제, 압박감, 추석 앞두고 뭐 자금이 딸리고 자녀들의 문제 잔뜩 있죠.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십자가의 감격이 사라진 겁니다. 십자가의 감격이 뿌리입니다. 여기서부터 주님과 연결되면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없어 놓으니까 기반 자체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오늘도 그 장로님의 단순한 설교였지만 십자가의 체험이 한 영혼을 지탱하게 만드는 힘이 되었고 또 목회 길로 가게 만들었던 원동력이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게 나를 위한 속죄의 피였고 나를 낫게 만드는 그런 치유의 능력이었고 나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이었다는 것,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는 원동력이었다는 것, 그거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억지로 지는 십자가의 은혜. 우리 십자가 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억지로 지는 십자가에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32절 보십시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억지로죠. 억지로. They forced him to carry the cross. Forced him. 그 억지로요, 억지로. 그냥 강압에 의해서 억지로. 우리는 많은 순간 우리 찬송가도 있죠. 뭐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리. 난 그 잘 이해 안 됐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리. 물론 깊은 깨달음이 있고 나중에는 이게 가슴이 와닿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리 사실 쉬운 건 아닙니다. 누가 자원해서 십자가를 집니까? 누가 자원해서 고난에 들어갑니까?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니까 겟세마네 등산에서 기도할 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만약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물론 그 다음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셨지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다 알고 계셨잖아요. 근데 십자가 지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만드시는가? 거기에 유익과 은혜와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십자가 지는 것도 은혜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원해서 지는 것만이 아니라 억지로 마지못해 어떤 때는 죄 짓고 난 다음에 깨져서 할 수 없이 당하는 십자가도 있어요. 그거조차도 주님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 가셔요. 구레네 시몬 예루살렘에 왜 왔습니까? 그 북아프리카 트리폴리 근처에 있던 거기서 먼 거리잖아요. 은혜 받으려고 왔습니다. 은혜 받으려고.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은혜 받으러 왔다가 억지로 끌려가지고 십자가나 지고 가게 만들고. 근데 그게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때문에 성경에서 복음서에 나오는 이름이 나오는 사람들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이라 그랬죠. 구레네 사람 시몬, 그럼 나중에 아마 이분 장로님 좀 됐을 거예요. 그 구레네 시몬 장로님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됐는지 아느니 하면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이 몰랐으면 이름 안 씁니다. 그냥 어떤 맹인 뭐 이렇게 나오지, 이렇게 구레네 출신의 시몬 이렇게 표현 안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21절에는, 마가복음 15장 21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아들이 둘이 있어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좀 더 정확하죠. 그냥 구레네 시몬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집에는 아들 둘이 있었는데 초대교회 귀중한 일꾼이었던 것 같아요. 야, 지금부터 얘기해 줄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다가 너무 힘들어서 쓰러지셨어. 대신 지고 가게 만든 게 누군지 아니? 구레네 출신의 시몬인데, 시몬이 누군지 알아? 지금 열심히 일하는, 그죠? 우리 누구 평신도 진장 뭐 아니면 간사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야. 알렉산더 루포가 예수 믿게 된 이유가 뭔지 아니? 그의 아버지가 억지로 십자가 지었던 그 경험 때문이야. 가족들 다 살리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최고의 축복으로 줄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억지로도 좋습니다. 십자가 지는 겁니다. 자녀들이 다 살아납니다. 거기다가 로마서 16장을 보면 로마서에 26명인가 27명인가 그 목록이 쭉 나오잖아요. 자기 동역자들. 근데 가장 감동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마서 16장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가 둘째 아들이죠. 알렉산더 루포. 아마 이 막내가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사도 바울이 이 구레네 시몬의 어머니를 내 영적인 어머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믿음이 신실한 분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가정이 있습니까? 이 가정이 이렇게 변화됐던 계기가 뭐예요? 억지로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이런 걸 뭐라 그러죠? Providence,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럽니다. 고난도 섭리입니다. 고난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인간은 단견적이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고난은 나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안에 깊은 은혜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해도 십자가 지는 건 은혜예요. 무조건입니다. 십자가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섭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노예 생활하는 거 나쁜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노예 생활 핍박 때문에 출애굽이 가능했잖아요. 바로 왕이 핍박했기 때문에 출애굽이 가능했지, 잘해줬으면 400년 넘게 살았는데 거기 떠나오겠습니까? 십자가가 축복이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물론 범죄했기 때문에 끌려간 거예요. 죄 졌잖아요. 우리 예레미야 같은 데 보십시오. 유다가 얼마나 범죄를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공격하고. 그래서 범죄했기 때문에 끌려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걸 저주의 시간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생명의 시간이라고 그러지. 바벨론에서 하나님 찾다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돌아오더라. 요셉은 자기가 노예로 끌려갔던 것을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어, 왜 이렇게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창세기 45장 5절 보니까 당신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낸 겁니다. 45장 5절에 명확히 얘기하잖아요. 섭리를 믿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룻기 보십시오. 유대 지방의 기근 때문에 나오미와 그 남편과 아들들이 모압으로 갑니다. 남자들 다 죽어요. 그 저주입니까?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냐고. 룻이라는 한 여자를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세팅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어떻게 보면 역사가 룻 하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 같이 보여요. 룻만 그렇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반드시 믿어야 된다. 상황을 활용하셔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들은요, 너무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뭐 객관적으로, 뭐 논리적으로. 객관 좋아하고 논리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 뜻 하나도 이해 못합니다. 객관과 논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 돼요. 객관과 논리가 아닙니다. 논리를 뛰어넘는 거고요. 객관을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이걸 로마서 8장 28절은 뭐라 그래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십자가 지는 게 무엇입니까? 주는 거예요. 주는 인생 되십시오. 너무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십자가 지는 인생 돼야 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보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십자가 지는 인생이 복입니다. 거기에 축복이, 거기에 유익이 있고 풍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지만 그냥 재밌으라고 한마디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음악가 중에 19세기 음악가 중에 멘델스존이라고 있죠. 멘델스존 이름이 펠릭스입니다. 펠릭스란 뜻이 행운아라는 뜻이에요. 행운아. 펠릭스 멘델스존. 나는 이 멘델스존 참 좋아합니다. 저하고 성이 비슷해 보이잖아요. 멘델스 전, 그죠? 스펄 전. 예, 그래서 혼자 맨날 좋아했는데 예, 멘델스 전, 스펄 전. 그래서 존으로 발음하고 전으로 발음해. 멘델스 전. 그의 할아버지가 모제스, 모세 멘델스 존, 모제스 멘델스 존. 근데 그 할아버지가 체구가 작았어요. 더 문제는 외모가 좀 이상했습니다. 괴상한 외모를 갖고 있어요. 곱사등이에요. 굽고 이렇게 허리 안 좋은 분이 있죠. 곱사등이. 함부르크의 어떤 마을에 살고 있었는데 함부르크 출신이에요. 이 멘델스존이. 그의 아버지는 함부르크의 은행가였고 그래서 유복하게 잘 자랐던 음악가 중에서는 아마 베토벤이나 뭐 모차르트 이런 사람은 좀 가난했잖아요. 근데 멘델스존은 부유했습니다. 이제 부유한 사람이었는데 그 할아버지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 모제스 멘델스존 때 그 함부르크에 살았는데 함부르크에 거기 상인 어떤 상인의 집에 갔다가 갑자기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상인의 딸인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푸름체라고. 이름이 푸름체예요. 파리체가 아니라 푸름체. 예, 푸름체라고. 푸름체. 한눈에 반해버렸습니다. 가슴이 뛰는 거예요. 사실 이게 좋은 거 아니죠. 현실이 비극이죠. 너무너무 아름다운 여자, 너무너무 멋진 여자, 정말로 평생을 같이 하고 싶은 여자. 근데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너무 왜소해요. 자기 외모는 괴상하게 생겼을 뿐만 아니라 곱사등이고 그 여자가 눈길을 한번 줄 리 없죠. 인생 살아갈 때 그래요. 그래서 미리미리 이게 너무 아프기 때문에 자기 상황이 너무 안 좋은 사람은 일부러 남에게 눈길을 안 줍니다. 왜? 혹시 그 사람 매력에 빠질까 봐. 너무 힘드니까. 현실은 그걸 풀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모제스 멘델스존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용기를 냈답니다. 그래서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 거예요. 그죠? 용기를 냈어요. 가가지고 프롬체에게 마지막 할 말이 있다고. 그래서 얘기 좀 하자고. 아마 그때 아니었으면 얘기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결혼했어요. 궁금하죠? 어떻게 결혼했는지. 결론은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잘해야 돼요. 뭐라 그랬냐면 그 프롬체라는 여자분도 예수를 잘 믿었는가 봐요. 이게 유도 신문을 한 거죠. 내가 질문하겠으니까 대답 좀 해달라고. 뭐 그 대답이 해줄 수 있잖아요. 프롬체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당연히 믿는 예,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묻는 거예요. 프롬체 당신은 당신의 배우자를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것도 조금 생각하더니만 아무래도 조심해야지 하면서 함정에 빠지면 안 되지. 예, 그것도 믿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모제스 멘델스존이 그런 얘기 했대요. 대충 보니까 당신이 여자가 이제 어릴 거니까 당신이 태어날 때쯤 되던 해였던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셨습니다. 뭐 좀 이상하죠? 그러더니만 뭐라 그러냐면 지금 너의 아내가 막 태어나려고 한다. 그러더란 거예요, 자기한테. 그런데 너의 아내는 곱사등이가 될 것이다. 그래도 너는 그 여자를 사랑하고 평생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너무 괴로웠고 안타까워가지고 하나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내 아내가 곱사등이 되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차라리 나를 곱사등이로 만드시고 그 여자를 아름다운 여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했더니 하나님이 안 된다고 몇 번 뿌리치더니만 정 그렇다면 할 수 없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곱사등이가 된 것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프롬체가 눈을 들어서 그 모제스 멘델스존을 찾아보니까 순수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뭔지 자기도 모르게 희미한 기억이 떠오르는 것 같이 보이고 그래서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뭐라 하냐면 고마워요 모세스 그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했대요. 이런 사기 결혼이 있었답니다. 제가 아침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이게 영혼을 위한 치킨 스프 그 닭죽 이야기에 나오는 얘기인데 저는 그래요. 이게 뭐 진짜일 수도 있고 지어낸 얘기일 수도 있고 하여튼 이거 이루하니까 스토리 속에서도 어떤 여자가 이렇게 감동받았던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내가 너 대신에 곱사등이 됐다.
이게 뭐 사실이겠습니까? 근데 말이라도 그 얘기를 할 때 녹아내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런 인생, 이게 진짜 삶의 한 순간순간부터 드러나기 시작한다 그러면 우리 삶에 얼마나 강력한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능력이에요. 저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 정말 좋아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여러분 뒤집어 놓읍시다. 십자가 지는 것이 미련해 보여요. 지금도. 교회에서 뭐하러 희생하냐, 그죠? 남들 인정해 줄 때만 하고 그런 거 쓸데없이 할 필요 없어 라고 하면서 말을 하든 안 하든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게 미련해 보인다고 자꾸만 느끼면, 뒤집어 얘기하면 그 사람 멸망할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십자가의 도가, 그죠?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그게 능력이지.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할 때 휘두르는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 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정말 기쁨으로 희생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내가 대신 짊어질 수 있는 그 힘을 주십시오. 내게 강력한 힘을 주셔서 더 많이 짊어지고 더 많은 짐을 지고 더 많이 헌금하고 더 많이 헌신할 수 있는, 더 많이 희생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십시오.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긴다 그러면 벌써 주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구원을 받는 우리예요. 그게. 저는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임했죠? 십자가 지는 인생 사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우리도 십자가 지는 것이 마땅하고 그게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 홍대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 될 줄로 확신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144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한 1, 2절 정도만 부르죠. 1절,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